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들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가운데요, 오늘은 8번째 제자입니다. 마태. 마태라는 제자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상치 못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보통 제자들 이제 어부 출신들 해가지고 이제 나름 애국심도 있고 또 괜찮은 그래도 조금 그런 사람들은 세리 마태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최악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는 건 굉장한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게 사람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데 무리도 계산을 하고 제자도 계산을 하겠죠. 사람 자체가 이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요. 늘 얘기하는 게 무리는 내 이익이 뭘까 해가지고 그걸 계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세상 가치죠. 세상 가치. 쉽게 말하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아직 답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따랐다가 바리새인 서기관도 따랐다가 그때그때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은 무리들을 기억하진 않습니다. 등장할지 몰라도 기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 제자도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제자는 무엇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제자는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희생을 계산하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마지막이 다 순교로 끝나는 건 그들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마음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죽음을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무리가 답을 찾는 인생이라면 제자의 인생은 답을 주는 인생이죠. 내가 이 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답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결론이 안 내려지면. 근데 결론이 내려진 사람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답을 주는 인생.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무리로 살아갈 것이냐 제자로 살아갈 것이냐, 그건 아무도 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늘 기도하면서 그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당장에는 내 원함에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환경과 상황에 막 치우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언약 잡고 하나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가고 있다면 그게 응답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뭐 죽은 다음에 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상황이 이럴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야.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 나갈 때 12제자 한 사람씩 본 가운데 지금 8번째 마태라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모든 패턴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끝난 겁니다.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면 이제 거기서 불안이 사라지는 거거든.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어떤 환경적이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부를 때 야 이거저거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세관에 앉은 레위를 보고 레위가 마태거든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간단하게 제자와 예수님과 되는 간단해요. 그냥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르라 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성격도 아니고 체질도 아니고. 근데 그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메시지가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특히 마태 같은 경우는 유독 메시지가 많은 인물이죠. 왜냐하면 얘기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게 세리 마태. 마태를 그냥 마태라고 한 적 없어. 늘 세리 마태 그렇게 하는 세리 마태. 요렇게 가는 거예요. 마태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이게 굉장히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인데 언약의 계보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왔다니까요. 성경은 이게 뭐 부끄럽다 아니다 뭐 그게 아니라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세리도 가능하고 기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모압 여인 룻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 에스더 룻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근데 모압 여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도 굉장한 파격적인 거고요.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 내용들 보면 얼마나 파격적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인간이 세워놓은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 특히 우리가 얘기할 때 세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비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예 그냥 파렴치한 최악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무서웠던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잖아요. 일본 앞잡이니까. 로마 앞잡이가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역사관에서 쭉 보면은 제일 부유하게 사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나쁜 놈이니까. 주로 성경에도 세리, 죄인, 창기 같이 보여요. 그 세리 마태라니까요. 세관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로마 그 사람들이 로마 그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 먹을 땐
나한테만 얼마 가져와라 얘기해놓고 네가 얼마 걷는 건 네가 정해라. 이 사람이 악랄할수록 더 많이 걷고 로마에 낼 것만 딱 내고 나머지는 자기 배부를 불리는 거예요. 삭개오 똑같죠. 이 세리들. 당시 사회적 지위는 로마 앞잡이였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것 같죠. 유대 사회에서의 세리는 완전히 그냥 문둥병 환자 같이 상종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석 같은 데 보면 얘네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 목격자라고 해도 법정에서 증언을 못하게 합니다. 니는 인간도 아니야. 완전히 멸시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돈을 많이 버니까 앉아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 증언 안 되고 또 회당도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당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세관에 앉아서 이것저것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여러 기적과 기사를 막 일으킨다는데 나는 언젠가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 아마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에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몰랐으면 어떨 뻔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적 갈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적 갈등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회당에 헌금을 가져오면 갖다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완전히 짓밟힌 거, 짓밟히는 거. 그런데 무리였던 마태는 여전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돈이 암만 많아도요 주변에 사람이 없고 주변에서 뭐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돈으로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맨날 하는 얘기야. 왜 니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맨날 시비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부들을 데려다 쓴다, 저 멍청한 애들을 데려다 쓴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세리를 제자로 선택했다? 이거는 파격적인 인사예요. 인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 말 중에 인사가 만사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놓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되고 안 되고 그거 사람적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마태를 선택했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우리나라 이야기로 선비냐 리더냐 이런 비교가 많이 있습니다. 선비는 남한테 절대 피해 안 줘요. 그리고 자기한테 명예스럽지 않은 일들은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지도 않죠. 땀도 안 흘리죠. 에헴 하면서 그냥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리더는 욕을 먹어도 할 건 하는 거예요. 리더가 그렇다니까요. 그 선비형 밑에 있으면 죽을 맛인 거예요. 그 리더 밑에 있는 사람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리더라고 하는 건 욕을 먹어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민회니라는 영화에 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여성 이스라엘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정은 우리가 하고 책임은 내가 진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 민회라는 영화가 되게 막 시오니즘 나오고 되게 어렵거든요. 영화 더럽게 길고. 근데 제가 그 총리의 그 말 듣고 야, 이 영화 볼만하다라고 여겨버린 게 그거거든요. 결정은 우리가 하지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 저는 뭐 군대를 해병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해병대에 대한 뭐 그런 뭐 존경이라기보다는 해병대 뭐 자기네들이 되게 뭐 귀신 잡는다고 하니까. 근데요, 최상병 사건 이후에
이번에 뭐 개헌 뭐 관련 뭐 해병대 뭐 군인들 야 이게 뭐 그냥 뭐 너무 비겁하더만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확대 해석해가지고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그러나 요즘 TV에 등장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얘기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렇게 감동을 줬던 사람이 이것저것 눈치 보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비겁하다 비겁해요. 그 선비들이요 선비들 피해 안 보려고 하는 거. 만약 예수님이 내가 그냥 욕 안 얻어먹고 그냥 적당하게 살려고 했다면 마태 선택 안 하죠. 적당하게 살려고 하면.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 속에 있었던 마태가 이제는 제자 마태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 한 방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 메시지가 뭐냐면 당시 가장 낮은 자입니다. 세리, 창기, 죄인 같은 급이라니까요. 가장 낮은 자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넓음을 얘기하는 거죠. 야, 누구 대단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특권층들만 소유하는 복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그 복음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누구나 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교회가 꼭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이런 과정이나 이런 뭐 순서 같은 그런 부분들 방법론에 있어서는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게끔 해서 들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끼리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겠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번에 세리가 부름받았단다. 이거는 완전 메시지인 거예요. 세리들한테. 진짜? 야 예수님은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가장 비참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범위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그냥 보통 우리가 뭐 저런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야, 니는 뭐 예수님 계속 그러 니는 뭐 한 거냐? 어떤 사람들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고 저런 사람도 어떻게 우리가 얘기는 못해도 그러죠. 니는 똑같은데 똑같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구원의 범위가 제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마태가 적임자인 거예요. 적임자. 야 니네 세리 마태가 죄인인 거 알지?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얘기하신 것이 바꿔라. 새 옷에 헌 옷 붙이지 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세리 마태를 부르신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부름받은 레위 마태가 29절에 보니까요 뭘 합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 스케일이 있는 사람이요. 돈도 많고 나름 뭐 로마 뭐 배경도 있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세리 창기들을 많이 초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 누룩과 축제 있잖아요. 누룩 작전을 통해 제자들
축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 그 예수님이 주로 하신 게 이제 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 축제를 벌이는 거죠. 뭐 누구나 와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축제를 벌이시는데 예수님께 감사는 의미겠죠. 예수를 위하여 감사. 그리고 나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인을 불러서 축제를 할 때 세리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나의 인생의 과거는 이제는 끝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간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한 자기의 신앙 선언이요, 선언. 그걸 잔치를 벌려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다이어트 하려면 주변에게 알리라고 하잖아요. 나 오늘도 다이어트 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 괜히 시비 안 걸게.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얘기 안 한다니까? 근데 다이어트 이제 1년 365일 하는 사람들이 맨날 숨겼다고 다, 뭐 맨날 다 드러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 이 과거 끝냈다. 이제는 세관 안 해. 예수님 따라간다. 그래 버리는 굉장한 선언이요, 선언. 그걸 이제 잔치를 통해서. 그럼 그때 왔던 세리, 창기, 뭐 죄인들 얼마나 영향을 받겠어요. 가능하구나.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초청 축제인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걸 계속 비방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 인간들은 진짜 밥 먹고 할 짓 없어도 맨날 이것만 한다니까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이요. 뭐 교회에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계속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 있어.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또 오래 살아 또 아프지도 않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굉장히 건강했어요. 참 비참한 인생을 비방하면서 막. 그래서 레위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제자 되자마자 이 축제를 벌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많이 먹이고 베풀고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다면 이런 축제와 잔치 이거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 생가가 있는데요. 그 생가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대저택의 3분의 2가 식당이래요. 거기서 먹고 거기서 회의하고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사 자리에서 대화하고 하라고 여러 가지 많은 뭐 그게 이제 나쁜 의미도 있지만 또 좋은 의미로는 함께 나누면서 했던 뭐 옛날 뭐 그 역대 왕들도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식사하면서. 왜냐면 식사 자리에는 유일하게 장군들도 칼을 놓고 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무방비, 무장 해제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식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겁니다. 레위가 큰 잔치를 벌이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가 했던 중요한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죠. 다른 사람의 예수님의 부르심은 뭐 많이 사람마다 이제 비중을 많이 다뤘는데 자기는 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세리다 보니까 분석을 잘해요. 분석과 정리를 잘하는 거. 이렇게 동계산하고 막 그러는 거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이 산 것 같다니까요, 진짜. 옛날 뭐 은행 뭐 업무하고 막 그러고 머리 안 좋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로마에서 볼 때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셀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14대, 14대, 14대 딱 정리해가지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뭐 천국 비유, 또 우리 그 유명한 산상수훈, 이걸 누가 기록했냐?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기록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머리 좋은 실력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명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그냥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약의 첫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게 세리 마태, 그냥 세리로 그냥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부름받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사람의 모양새나 사람의 과거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리 마태를 통해서 나온 게 예상치 못한 부르심이,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열린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한 생각, 나쁜 일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두 그거를?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 앞에서 죽을 사람 없는 거죠. 복음 다 살리는 거니까. 율법 앞에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갔다 계속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번에 한 의원이 이런저런 10년 전에 일 때문에 자살을 한 걸로 혐의가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박원순 시장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 명예 때문에 이제 인생을 그냥 끝내는. 그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번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된다. 자살을 명예로운 죽음으로 만들면 안 된다. 자살을 면죄부로 만들면 안 된다. 물론 고인에 대한 그런 아픔과 무거운 짐,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을 그렇게 함부로 줘버리는 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김수현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얘도 지금 어떻게 할지 이거 잘 봐야지. 인생에서 그런 일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연예인들은 인기로 먹고 사는데 이제 인기가 완전히 다 위약금 내고 막 난리 나니까 이제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세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살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하러 살아? 돈만 많지. 똑같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비방하고 막 그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함부로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가 제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순종하고 가는 거 봐요. 얼마나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 가족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하지 마라.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옳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옳죠. 하나님이 진리인데. 그러니까 우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이 마태가 에티오피아, 또 페르시아, 태국 파타야, 여러 군데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에티오피아인지 페르시아인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설들이 있는 거죠. 미늘창, 전 이번에 그 조사한 거 미늘창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늘창이 요게 애들 그 게임에는 나와 있더만 미늘창에 순교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미늘창이라고 하는 게 세 개가 한 기둥에 있는 거거든요. 뭐 도끼, 칼, 갈고리.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 여기에 찔려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 그래서 뭐 칼, 뭐 도끼, 갈고리 뭐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돼 있는. 그러니까 비참하게 당한 거예요. 근데 육신은 그렇게 처참하게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 받으시고 메시지를 남기고 가는 거잖아요. 세리마태도 예수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부분들로. 그래서 열린 하나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2025년 기계실 교육과 전도와 치유,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가들리 가든에서 다육 키우는 거 하고 이혈 테라피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치유가 될 수 있는, 이거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선 장소가 있고, 장소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일꾼만 있어서도 안 되죠. 장소와 일꾼과 또 시간표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봐야 되는 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나서 우리 이번 주에 장학위원회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전교인 장학헌금 또 동참하시면서 이번 주부터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일을 하시는지를 또 봐야 되는 겁니다.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또 못할 일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했던 것처럼 방해만 하지 마라, 할 사람 분명히 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 놓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오늘 8번째 제자 마태입니다. 예상치 못한 부르심.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도 너무 큰 겁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면 그걸 열어서,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나라에도 중요한 또 결론이 지어져야 될 일도 있고 또 시작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세리 마태가 한 증인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죠. 뭐 세리 마태만 뭐 저깁니까? 우리도 뭐 다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증인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리 마태와 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2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가운데 오늘 마태라는 제자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부르심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가둬뒀다면 열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선 말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오르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태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 또한 주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혹 어려운 길, 힘든 길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로서의 그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기계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될 가들가든에서 진행될 전도운동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학위원을 놓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새로운 후대를 향한 시작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와 은혜의 말씀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부탁하오니 주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판단하며 선택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세리 마태와 같이 예상치 못한 부르심을 우리도 받았기에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